3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는 누구인지, 두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불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길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 서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반문하셨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그 일을 한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 한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라고 외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외침에는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분을 낳은 여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머니가 되어 자신의 몸에 품고 어린 시절을 돌봤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앞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즉 참된 복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 세대라는 표현을 보면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수식되는 단어들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라는 말들이 같이 붙어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말하죠. 사실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나는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으로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며 다른 표적만을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의 상실, 즉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표적이 아니라 나온 이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한 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보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2000km는 땅끝으로 여겼던 거리였죠. 스바 여인은 이 먼 거리를 오직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찾아갔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는 말씀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선포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집의 가축까지 포함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교만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들이 일어나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불을 켜는 도구가 귀하고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론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실 안이나 그릇 안에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켜진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실이나 그릇 안에 두기도 하지만 그것이 불을 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등불은 밀실이나 그릇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둬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등불에 비유를 합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성하면이라고 가정합니다. 성하다라는 단어는 좋은, 분명한, 순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데 특이한 점은 이 단어를 배가 항해할 때 사용하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하다라는 의미는 한 목적지, 한 방향을 향해 가는 모습을 갖는데 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삶과 행동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눈이 말씀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삶과 행동이 어두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그 말씀보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 더 집중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곁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만한 표적을 지금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닌 말씀을 보고 들을 때의 나의 삶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던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합시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 한 구절씩 찾아 마음에 품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